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올 때도 비가 막 왔죠? 저 딱 시동 거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와, 공짜로 세차했어요. 세차했어. 비 오는 건 좋은 거죠? 비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비 오는 건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적게 오면 좋은 거예요? 적당히?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근거한 비는 그게 단비든 장맛비든 폭우든 다 좋은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나오미 이야기 아시죠? 나오미가 원래 이스라엘 거기 갈릴레아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지방으로 갔잖아요. 2주에 간 거예요. 이방인 땅으로 갔는데 이유가 뭐냐?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오래돼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하다가 이제 룻 며느리 만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농작물을 경영할 물이 없어, 뭐가 없어 하면 이주. 지금도 전 세계에 먹을 게 없어서 이주해가는 이주민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는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렇지, 많이 왔지. 많이 와서 그 당시에는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게 뭐였어요? 세례의 기초였다. 성경은 항상 이게 성경 문자주의로만 해석되면 어려워요. 안 돼. 개신교가 고집하고 있는 게 성경 문자주의예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될 때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묵상해야 돼요. 관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성경은 항상. 노아의 방주는 노아만 남고 의로웠던 노아만 많고 나머지는 다 하느님의 물이 정화시켜준 때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각자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내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방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이 감실에서 아이디어를 따올 수 있습니다. 이 감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 무조건 담는 거를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 영어로는 베슬이라고 하고 담는 거예요. 이게 떠다니는 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이나 도자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릇이에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맞아요? 이 아이디어가 오랫동안 성모님을 베슬이라고 한 거예요. 자, 감실, 성모님을 담은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성체를 해요, 안 해요? 영성체를 한단 말이에요. 영성체는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실체 변화돼서 계신 거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감실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그럼 나는 살아있는 감실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감실은 뭐냐? 살아있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느낄 거예요. 우리는 악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산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얼마나 카톨릭의 역사, 카톨릭의 성전과 성경에 비롯된 모든 도그마, 믿을 교리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완벽한지 저는 개신교에서 넘어오신 분들의 많은 증언들을 들어요. 개신교에서는 이미 말씀이 발달했잖아요.
말씀, 오직 말씀, 은혜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미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성체를 영할 때 그리고 실체 변화를 이해할 때 이분들이 딱 영안이 열린대요. 아, 이거구나.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뭔가 예수님의 몸을 맛보고 만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카스테라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조그맣게 포도주도 나눠주고 포도주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성찬례를 기념한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넘어와가지고 와, 카톨릭 명품이래, 명품. 명품이래, 명품.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이래요. 가톨릭이,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가톨릭이 명품이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지켜주세요. 명품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올 때 명품 이렇게 들고 다녀요? 어떻게 이렇게 들고 다녀 비 피하려고? 어떻게? 내가 비를 맞더라도, 그쵸? 명품 이렇게 해서 보호하잖아요. 천주교가 명품이래요. 개신교 분들이 증언한 거예요. 근데 막상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명품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기쁘고 당신만 생각하면 설레입니다. 제 마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 이때에 당신에게만 집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행복도 그 어떤 성취감도 견딜 수 없는 신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신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비로소 당신을 흠숭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저희 육체 나약합니다. 수만 번 넘어지고 수만 번 유혹에 떨어집니다. 저희 자유의지로 그 유혹을 수락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방주 안에 모였습니다. 이 방주는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주님, 저희 축복해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삼위일체를, 그 놀라운 신비를 저희 온 몸과 마음, 정신 다 바쳐서 인식하고 깨닫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잘 나오셨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24절 이후로 쭉 얘기하시는 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이쪽은 미워하고 이쪽은 사랑한다.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개념인가? 그럼 내가 나는 요 정당을 사랑하는데 요 정당은 당연히 미워하고 이런 건가? 이게 아니고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덧붙이면서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해요. 돈이에요. 돈을 지배하는 마귀 이름 알아요? 마몬입니다. 마몬 들어보셨죠? 마몬이에요. 마몬. 7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들 베엘제불, 사탄 들어보셨고 토비기에는 아스모데우스 나오고 이제 마몬이라는
마귀는 뭐냐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이 마몬,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쓰러지는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주 훌륭한 천주교 기도하는 영성단체들이 쓰러지는가. 여러분도 돈 때문에 좀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돈. 여기 성령세신 운영하는데 돈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저도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돈이 필요하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반추해서, 성경을 반추해서 보자고요. 돈 때문에 망한 이들.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 잘 안 보시죠? 탈출기는 봐요? 탈출기는 볼걸요. 아마 재밌으니까. 창세기도 보죠. 첫 번째 있으니까. 뭐 민수기, 신명기도 재밌으니까 볼 거예요. 이 레위기가, 이 모세오경의 레위기가 가운데 딱 있는데 레위기 보기 어려워요. 레위기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10계명을 어떻게 정확히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바쳐야 되는가? 어떻게 짐승을 바칠 때 여러분 짐승의 안수를 해주는 거 알아요? 만약에 소를 바친다. 그럼 소 머리에 주인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근데 지금의 안수랑은 다른 개념인데 그 당시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소에다가 내가 지은 죄를 소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느님께 저 용서해 달라고 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소를 키운 거예요. 어디서 사온 게 아니고 내가 아기 때부터 송아지 때부터 잘 키워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냥 너 죽을 때 됐어 죽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직접 키운 동물은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해요. 정말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너를 제물로 봉헌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막 내서 불로 사르고 이 뭐예요? 생명을 봉헌하는데 이 생명은 인간하고 연결된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관계성. 이 소가 그렇게 희생당할 때 자기도 희생당하는 거예요. 아,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또다시 내가 키운 소나 양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야, 죽여가지고, 야, 소고기 먹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완전 봉헌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봉헌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걸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힘이 셌었어요? 막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전력적으로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하느님께서 이거를 내 손에 붙여준다 했으면 지진이 나든 상대편이 겁을 집어먹든 막 우박이 쏟아지든 자연재해를 통해서건 어떻게든 이 상대방이 겁을 집어먹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뒤쫓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겼을 때, 그 거룩한 전쟁들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완전히 봉헌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봉헌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됐었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성경 문자주의를 읽으면 아니, 하느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거야.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회의가 들어요. 그게 아니고 악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악을. 아멘?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도. 우리 때론 악을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살지 않아요? 내가 너무 거룩하면 빨리 하늘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요만큼은 악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남겨두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랬대. 어떤 분은 꿈에 자기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꿈을 꿨대요. 빨리 깼대. 그래서 빨리 깨야 돼. 왜? 아니, 내 처자식도 있잖아. 내가 마치 진짜 하늘나라 간다는 느낌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느님 나라를 고대할 것 같지만 아직 세상에 할 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 작은 악이에요. 그분과 멀어지게 하는 게 악이잖아요. 그럼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진짜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가고 싶은, 당신께서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요. 전 지상에 뭐 돈도 있지만 돈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과 합일되고 싶어요. 일치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봉쇄수녀원이나 봉쇄수도원, 평신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저는 아직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에게 몇십 년은 주셔야 됩니다. 제 자식들 다 시집 장가 잘 가고 손주 손녀까지 보고 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고집적으로 있다면 이건 조금 내가 완전히 선하기보다는 좀 세속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세속적인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작은 악이에요. 네? 선과 악 둘밖에 없거든요.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이쪽을 완전히 사랑하든가 이쪽을 완전히 업신여겨야 됩니다. 완전 복음물은 다 죽여야 됐어요. 만약에 거기 이민족의 어린아이가 있다. 이민족의 어린아이. 어린아이인데 살려줘야겠다. 마음이 약해져. 근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걸로 생각하면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악이 있는데, 이건 작은 악이, 요 정도까지는, 남겨두자. 응? 나의 조그만 악습이 있죠? 큰 죄도 아닌데, 이 정도 남겨두자. 이러면 완전 봉헌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민족들을 다 없앴을 때, 거기서 나온 금부치, 은부치, 그리고 이제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쵸? 어떤, 이렇게 왕국이니까, 왕국을 쳤어. 그럼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금은 보화부터 해서, 다이아몬드부터 해서, 마노 보석부터 해서,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완전 봉헌물이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걸 꼼쳤단 말이에요. 이거 조그만 금반지, CCTV 없지? 그럼 내가 이렇게. 이걸 누가 할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어요. 완전 봉헌물로 봉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다음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수치스럽게 졌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였어요. 그 레위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앞으로 올 완전 봉헌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아무도 그를 대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봉헌물이 되는 겁니다. 그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가 우리를 다 대속한 거예요. 맞죠? 마지막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천주교에서는 이제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구약에서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했는데 지금 안 잡잖아요. 지금도 잡고 있는 데가 있지. 어디예요? 다른 종교잖아.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데잖아. 거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희생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천주교는 더 이상 소나 양, 돼지 다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쭉 나오다가 야곱의 12아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아들 이름이 제일 떠올라요? 요셉이겠죠. 요셉. 왜냐면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제 이주시킨 사람이 됐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많아지다 보니까 탈출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요셉이 환대받으면서 이집트로 갔어요? 우리가, 야, 너밖에 없다. 너가 가서 우리를 다 그쪽으로, 그 좋은 땅으로 가서 이주시켜라. 부자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막 했어요?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게 되게 처참했어요, 사실. 다른 아들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야, 저 꿈쟁이. 근데 꿈이 희한하게 맞았거든요. 그래도 꿈 잘 꾸는 사람 있지 않아요? 있어요? 때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꿈을 계속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영적 면담 같은 걸 하면 이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꿈도 잘 꿨고 뭔가 영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질투를 받았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나갔다가 야, 얘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유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이에요. 이 유다는 신약에도 유다가 또 나오죠. 근데 구약에 나오는 유다는 유다라는 이름이었고 유다인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그래요. 아니, 이 아이를 죽여서 뭐 할 거냐. 차라리 팔아넘기자. 그리고 은전 20냥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게 이야기예요.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고 했어요. 야, 얘 죽여버리자.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얘를 죽여버리자. 아니다. 팔아버리자. 이게 탈출기로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이게 신약에 와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겨요? 은전 30냥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돈 때문에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친구 사이 아니면 형제 자매 사이 좀 틀어진 적 있죠? 언제 틀어져요?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받으려고 할 때? 빌려가서 안 준 적 있어요? 지금은 갯돈 없죠? 그런 거, 갯돈 같은 거. 옛날에는 천주교 신자 안에 개를 많이 든 적이 많아요. 이게 뭐, 프레시즘 단장이 개를 들어가지고 갯돈 들고 튀고. 그게 뭐예요? 작은 소그룹의 리더들이 어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좀 심심하니까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만 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자 하다가 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주는 척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큰 돈이 된 거야. 그런 것들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신기해. 다른 나라에 있는 교포들 사이에서도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럴 때 막 승질나죠? 그게 사람이. 아니, 형제도 팔아넘기는데, 예수님도 팔아넘기는데, 뭘로? 돈으로. 뭔가라도 쥐어지면 내가 좀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우리도 성령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으로 성령을 팔아넘길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겁니다. 느껴지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걸 마몬이라고 해요. 마몬. 7마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돈에 약하고 항상 돈 거리고
내가 주일미사 나왔는데 봉헌 시간이야. 봉헌 시간인데 내가 과부의 헌금처럼 내가 없이 살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만큼을 봉헌하는 마음이 아니라 봉헌 시간이네. 그럼 내가 가진 지폐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을 내야겠다. 라는 마음 가진 적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봉헌금을 엄마에게 타다가 썼죠. 그러면 나는 이제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잔돈도 거스러 받고, 동전도 있었고, 그때 어머니는 1,000원짜리 줬던 것 같아, 봉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봉헌해야 될 1,000원은 내가 용돈으로 가지고 짤랑거리는 동전을 낸 적이 있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가 천주교는 11조가 없죠. 없어요? 있죠. 11조라는 말은 있지만 실질적인 10분의 1을 내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신자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무금, 자기 자유의지로 어느 정도, 그리고 봉헌금 이런 걸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죠. 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한 가정이 다 천주교 신자라면 자매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같이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제일 슬픈 게 자매님은 천주교가 아니었어. 근데 남편 때문에 천주교가 됐는데 결혼해보니까 남편은 천주교 안 나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예요? 그럼 부모님의 믿음으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 안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약간 좀 한이 된 분들도 만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대가 다 여긴 좀 젊은 것 같은데? 좀 젊은 것 같지 않아요? 젊은 것 같은데? 사실 성령세 시인의 이제 주역들은 지금 다 60대일 거예요. 60대들이 많을 텐데, 여기 좀 젊은 것 같아서. 수원. 60대예요? 화장품이 좋아진 거예요? 화장품이 좋아진 거예요? 젊게 사세요. 젊게 사시고 하세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아멘. 여러분 단식 많이 하시죠? 단식은 사순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끔 위를 쉬게 해줘야 된대요. 위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단식 바로 하지 말고 처음에는 뭐 과일로 단식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 단식하기도 하고 효소 단식도 있고 단식 때론 단식 피정 이런 거 필요합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 단식하시는 거 필요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합니다. 맞죠? 때론 단식하는 게 목숨을 부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 도움이.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맞죠? 옷보다 당연히 소중하죠. 근데 때론 우리가 몸을 혹사하면서 비싼 옷을 걸쳐 입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남의 돈을 함부로 해서 비싼 옷을 입으면서까지 내 몸을 죄에 노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많은 지금 많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율락업, 그쵸? 더 좋은 거 입고 비싼 거 들고 어떤 생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함부로 했던 적들이 많았었어요. 그쵸?
특히 전쟁 이후 때는 많았습니다. 그때 항상 뭐 미군 기지 근처에 막 많이 있었어요. 다 인간의 악이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 똑같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 같은 다 죄입니다. 인간의 죄. 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뭐야? 새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노동. 뭐 이렇게 씨 뿌리고 거두어 들이고 이렇게 곳간에 모아 들이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먹여주셨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귀해요? 여러분 새보다 귀해요? 새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피조물들이 많은데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돌보아라. 그러니까 동물들보다 우위의 자리에 우리를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동물보다 귀합니다. 믿겨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람은 동물보다 귀합니다. 귀합니다. 이게 역전되면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때론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때론 뱀도 키우기도 하고요. 그 뭐지? 눈 큰 거 뭐지 이거? 카멜레온 키우는 사람도 있고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 그런 것도 어떻게? 유모차에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도 지금 이상한 광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프게 되면 병원 가서 다 하죠.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사실 1살 먹으면 세상 인간적인 수명으로 몇 년이라 그래요? 뭐 1살에 뭐 10년, 7년? 뭐 그 정도 6, 7년 정도 계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한 10년 된 강아지야. 그러면 이제 노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세상을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게 됐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봐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내가 사랑했던. 그러면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하느님이 정해주신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동물과 나를 동등하게, 모든 것들 동등하게 이해하고자 하면 하느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마음에서 뭐 환경사목이라든지 뭐 동물의 뭐 경권, 묘권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 좋지. 뭐 갇혀있는 강아지들을 구출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너무 감정이입하고 너무 감정이입하다가 내 살아있는 자식들, 살아있는 부모님들에게 다 못하면서 강아지에게 꽂혀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거는 하느님의 섭리에 부합하지 않다.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살아계신 너 아버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강아지에게 생각해봐라.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요. 빨리 하느님께 가고 싶어요? 요거는 아닌데, 요거는 아니지만 몇 년 더? 어떻게 세상을 떠나 행복하다 그래요? 후상이 뭐예요? 안 아프고 무병장수하다가 자다가 고통 없이 아주 살포시
살며시 병자소사까지 받고 전재산 다 받고 야 많은 사람들이 보험 들죠. 보험 들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누굴 위해 드는 거예요? 그 보험금은 누가 타요? 만약에 이제 생명보험이면 요즘 보험들도 너무너무 다양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다 사람들의 불안, 걱정들을 돈으로 이해시키는 행위예요. 여기 다 마몬들이 크고 작게 다 개입해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만약 장례식이 됐어. 여러분들의 장례식. 그럼 거기에 장례식 가보면 비싼 것도 있고 좀 중간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뭐 하시겠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알아요? 중간이에요, 중간. 중간이에요, 중간. 기가 막히게 마케팅 한 거예요. 중간이 제일 많이 팔려요.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싼 거 할 수 없잖아. 제일 비싼 거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 중간. 다 중간으로 한다니까. 거기에 화하는 뭘로 하고 여러분들 장례를 디자인해 본 적 있어요? 해봤자 쓸모없죠? 그냥 한단 지몽이잖아요. 꿈이잖아. 내가 상상한 대로 되겠어요? 어차피 나 죽으면 나는 인지할 수 없고 다 남은 자들이 나를 장례를 치러줄 텐데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을 때 나에게 재산이 얼마큼 있어야 될까요?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장례 치를 정도의 돈?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산을 물려줬다고 만족할 만한 그런 돈? 그때는 다 세상 떠나면 그게 다 인식이 없을 텐데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뭘까? 이 마몬은 계속 여러분들이 걱정하게 할 거예요. 야, 너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줘야 돼. 나중에 너 움직이지 못하고 그럴 때 돌봐줄 사람이 장남이야. 장남에게 그 아빠 엄마로서 나는 이 정도 너에게 해줄 수 있다. 이걸 미리 보여줘야 돼. 죽고 나서 유산을 나눠줄 생각하지 말고 미리 보여줘서 너를 모시게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얹혀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다 땡겨주고 얹혀 살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져요. 혹시 물려주시더라도 자녀들에게 아들, 딸 상관없이 똑같이 물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는 막내 아들만 나눠줬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큰아들은 얘기도 안 했어. 얘기도 안 했는데 돈 받았어요. 받고 살았어요. 근데 입 닦았어. 나중에 작은 아들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이미 다 받은 돈인데 돈 더 많았겠지. 다 탕진하고 왔으니까. 자기는 남아있잖아. 근데도 그렇게 싫었어요. 마몬이에요, 마몬. 마몬이 사람을 시기 질투 아니면은 폄하하거나 분노를 일으켜서 상종하기 싫게 하던가 이런 감정들을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수명을 우리가 늘릴 수 없어요. 늘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하세요. 살 때까지 살고 하느님께서 적당할 때 데려가실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데려가시면 거기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낙원일 거다. 에덴 동산일 거다. 좋은 곳일 거다. 고통도 슬픔도 돈도 대출도 대출 이자도 없는 곳, 자식도 없는 곳, 아내도 없는 곳, 남편도 없는 곳. 너무 좋지 않아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한 생을 우리 마음대로 막 계산해가지고 나는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천주교에서는 반대합니다. 그쵸? 왜? 수명,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은 명예예요. 받은 명이고, 이 한 세상을 충실히 살아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때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슬퍼할 때도 있을 거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을 거고, 돈이 주머니 한 푼도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새를 봐라. 솔로몬도 그 부귀 영화에서도 그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들꽃을 봐라. 그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다 먹이시고 다 채워주시니까 그냥 살아라.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상성을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와라. 그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만들었으면 한 200년은 살게 해주지. 왜 이렇게 짧게 수명을 평균 한 80, 70, 80 살게 해주시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희망이 없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빨리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진짜예요. 특히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여성분들이 조금 우울감이 심해질 때 죽어버리고 싶다.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다. 희망이 없다. 이런 경우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강의 다닐 때 뭐라고 하냐면 여성분들 힘내라고 좀 많이 합니다. 건강한 여성들이 많아야 된다고 전 얘기해요. 왜? 이게 답이거든. 건강한 여성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여성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요. 천주교 신자들 중에 70% 이상이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도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종교성을 가진 게 여성들이에요. 이분들이 건강해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여러분, 북의 사회를 지나 지금 목의 사회로 왔죠? 요즘에 에미도 바뀌었대요, 에미. 에미 알아요? 메리지 엔카운터라고 해서 에미가 있는데, 에미 들어가면 옛날에는 남자들 북의 중심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부장적이었죠. 그래서 누가 남편이 숟가락을 안 들었는데 누가 여기서 숟가락을 요런 게 먹힐 때였어요. 지금은 밥이나 주면 감사하게 약간 정말 그 에미를 가도 그렇대. 옛날 그 대화 나누는 게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우리 집 너무 무섭고 남편은 무섭고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데 이런 에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도 표현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좀 길을 높여고 사는데 이렇게 남편들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게 멘트들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왜? 북의 사회로 가는 사회는 폭력과 다툼과 전쟁들이 많아지고 목의 사회로 갈 때 좀 더 안정화되는 건 사실 사회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거든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맞아요? 여성들은 맞아 그래요. 그래서 아들들이 젊었을 때 싸우고 들어오면 이놈식 또 싸우고 들어왔어. 근데 아빠는 뭐라고 해요? 이겨서 졌어. 그렇다니까요. 어머니는 아이 싸우는 게 싫은 거야. 아들들이. 싸우지 않게끔 약 발라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기본적으로 모성애라는 게 하느님의 그 모성, 하느님 모성이 담겨있는 게 여성이라는 존재입니다. 여성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신경 쓰셔야 돼요.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풍랑에도 잔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게 밖에서 들어와도 어떤
크고 작은 악들이 올 거예요. 그때 이런 게 존재하지. 나 알아.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멘. 이건 남자에서 똑같아요. 왜냐, 그 악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작은 악이 있는데 이걸로 막 싸우려고 대들어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악은 잡았다. 어떻게 해요? 더 분노를 끌어올려가지고 큰 싸움을 만들게 할 게 악이에요. 악의 역할이 그런 것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지혜롭습니다. 악마가 예수님 3번 유혹했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다. 죽지 않을 거야. 나에게 절해라. 모든 거 다 준다. 영화를 다 준다. 악마가 이렇게 유혹한 것은 뭐냐면 악마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하느님도 할 수 있죠.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악마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돌을 빵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악마도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악마도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어요. 마몬을 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당에게 가서 하는 것들 있죠. 점 보러 가는 거 있죠. 뭐 사주팔자부터 해서 그런 거 있죠. 그거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악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하느님 사랑하면, 성령 사랑하면 악령은 미워하거나 업신여겨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 사랑합니다. 성체 모시고 가가지고 또 이제 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안 가면, 그래도 양심이지, 어떻게 가? 냉담하는 친구라든지, 냉담하는 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미 이 친구 잘 가니까, 간 김에 엄마 좀 사주 좀 봐라. 올해가 어떨지, 자, 그런 유혹들로부터 조심하셔야 돼. 왜? 신기하게 무당이 하는 말이 맞을 때가 있거든요. 왜? 악이니까. 악도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악도 여러분들이 언제 솔깃해가지고 돈을 언제 벌게도 하며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합니다. 왜? 악의 능력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내가 듣고 정말 됐어. 제가 어떤 면담을 했냐면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젊은 남자예요. 근데 젊은 여성이랑 동거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 동거한 여자가 타로 점을 직접 하던 여자였대요. 근데 이 남자는 몇 년을 같이 동거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헤어졌대요. 그리고 성당으로 와서 저를 찾은 거예요. 면담을 하는데, 고해성사가 아니었으니까 면담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 정말 그런 것들이 타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있습니다. 악마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이 여자가 계속 그 글에다가 저주를 퍼부었대요. 너는 다칠 거야, 다칠 거야, 다칠 거야, 다칠 거야. 정말 며칠 뒤에 이 친구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저주가 저에게 들어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것밖에 없었겠어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증오, 저주라고 하면 저주. 바티칸에서도 얘기한 건데 말리피치움이라는 게 있어요. 저주예요. 이 저주를 약간 신내림,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저주를 정말 그거를 하면 이거 할 때 저주 받을 때도 뭐예요? 돈 주고 하겠지. 돈 주고 여기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이 사람 누구 이 사람에게 저주를 주세요라고 하면 돈을 주면 여기서 인형에다 칼을 꽂든 하든 주술을 할 거 아니에요. 딸랑이는 흔들든.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들어진다면 이걸 의뢰했던 사람은 신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의뢰했던 사람은 이 무당 신인 거예요. 이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끝은
너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크고 작은 게 우리에게 얼룩으로 묻어 있다면 너무 안 좋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한다고 하잖아요. 흠숭지레는 공경지레랑 다른 겁니다. 마리아는 공경지레한다고 하죠. 이제 하느님은 흠숭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흠숭지레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전 심령기도로 생각하거든요. 전 정확해요. 심령기도를 알 거예요. 심령기도를 할 때 이거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신과 마음, 손도 올라가죠? 다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느낌을 아는 사람은 아 이게 흠숭이구나를 알 거예요. 특별히 성광을 모셔놓고 성체, 현시, 성시간 그때 하는 심령기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철야라든지 기도회 때 있습니다. 그때 저는 흠숭이 이거구나를 느껴요. 단순히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묵주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뭐 흠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양팔 기도를 하면서 그냥 묵주기도 5단째 하면 저는 그게 흠숭으로 느껴지거든요. 느껴져요. 다른 차원의 기도예요. 우리 모든 정신이 다 올려드리는 거. 자, 이거를 더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는 심령 기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게 아주 흠숭을 들어 높인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 의지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나 이거 기도해야지, 이거 지향둬야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무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멍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육체가 드릴 수 있는 완전한 흠숭은 저는 심령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회 아니면 다른 성령세신 봉사회 심령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한국에 많은 성직자들이 심령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지. 저는 신학교 때 세미나를 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 많은 학사님들이 심령기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부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상태에서는 어려워진 거를 제가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걸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난 할 줄 모르잖아. 근데 신자들이 해. 신자들이 무서운 거야. 아니 심령기도가 정말 있어? 아 신부들이 그래요. 뭐야? 사도행전에 나온 이런 글들이 옛날에 멈춘 줄 알았는데 지금도 존재해? 이미 선입견이 있으니까 뭐예요? 나 무서워. 나 안 할래. 마지못해 어떤 직책이 봐가지고 너 담당해 그러면은 숙명은 하지만 잠깐 버티다 가야겠다. 우리에게는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잠깐 버티고 또 딴 데 분당하면 되니까 버티면서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쌓아놨던 집을 허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래에다 집을 쌓았어요. 이거는 한국 천주교회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극복해야 될 아주 우선적인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 저의 아버지도 예전에 사제, 그걸 모르는 사제에게, 체험이 없는 사제에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사제는 정말 다양한 영성 기도에 대해서 다 능통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야 되고 당연히 성경, 성전에 능통해야 되고 성체 신비, 성체 신심에 능통한 사제가 양성돼야 되는 거구나. 신부가 이미 돼서 이걸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어렵겠구나. 신학교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양성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공감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저도 나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박해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리고 억압당하면 박해거든요. 내가 어떤 기도회에서, 어떤 교구에서 강사로 세미나를 의뢰받아가지고 갔는데, 세미나의 핵심은 은사예요. 자, 꾸리슐료, 뭐 에미, 성령기도회, 뭐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 각각 구별되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성령 쇄신의 카리스마는 뭐예요? 은사예요. 9가지 은사인데 이 9가지 은사가 극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심령기도예요. 그럼 심령기도가 없는 세미나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전체 성경 전체를 요약한 어떤 교리교육의 재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은사가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는 게 세미나인데 어떤 데 가니까 제 강사인데 시모님 심령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난 이게 싫으니까. 근데 그 사제 한 명의 말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건 많은 대상자들이겠죠? 자, 이게 사실 악이 지혜로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 시모님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시모님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람은 다 착해요. 선해요.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고 있는데 악마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악마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열성이 많은 기도 회원이야. 시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악이 부추기는 거예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순명하는 거예요. 그게 부당하든 요거를 악마는 부추길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이 공동체 분열돼야 되는데 빨리 파탄 내야 되지. 이렇게 잘 흘러가면 안 될 텐데 이거를 계속 시련을 줄 거예요. 찬양팀, 반주, 운영팀, 뭐 중재기도단 여기에 악이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요, 시모님 우리 팀은 없어요. 그 완고함을 악마는 이용할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기도 악의 영향이 있을 텐데 주님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해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유혹은 있을 거예요. 근데 유혹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지만 않으면 지나갈 거예요. 빠지는 건 뭐예요? 늪에 빠지는 거 아시죠? 갯벌에 조개 주우러 가다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빠질 때 내가 조개를 주우러 가야겠다. 내 의지가 있잖아. 자유의지가 있고 가다가 빠질 거 아니에요. 빠졌으면 내 자유의지로 나와야 될 거예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더 빠지죠? 어떻게 해요? 누워야지. 들어 누워서 수영하듯이 나와야죠. 왜냐면 체중이 분산돼야 돼요. 서 있으면 계속 빠질 거예요. 계속 빠질 거예요. 뭐예요? 포기해야 돼. 포기. 들어 누워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 들어 누워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고 뭐도 잘했고 자식들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런 내가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꼈을 때 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당신 없으면 먼지와도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물 위를 걸었더라도 다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물속에 빠지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1대 교황님. 1대 교황님이에요. 지금 네오 교황님은 267대 교황님입니다. 맞죠?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1대 교황 베드로랑. 맞죠?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개신교에서는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그를 반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이 수익권을 거부하는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알고 교황에 대해서도 알고 마리아에 대해서 알면, 마리아에서 알고 성세에 대해서 알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가졌대. 명품이래, 명품. 완벽하대요. 정말 이 신앙 체계가 완벽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후계, 그 자리에 있는 레오 교황님과 함께 있는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 그 안에서 이제 수원교구, 성령 쇄신 봉사회, 혹은 성령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명품이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아멘? 명품이세요. 명품. 그러니까 명품에는 기스 나면 슬퍼요. 그쵸? 닦고 또 닦고 이렇게 광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명품이시기 때문에 광도 내고 화내지 마시고. 화는 무조건 악의 열매예요. 응? 화는 무조건입니다. 악의 열매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심호. 다시.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털어버리시고, 얼룩들 다 털어버리시고, 오직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만 다 받아들이시고, 그 평화가 내 이웃, 옆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주님의 사도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는 제때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